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은 초대교회의 핍박과 사회적인 억압이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겠는데 그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박해 속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더라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교회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요,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버티면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곧장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교회에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전곡을 찌릅니다.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환대하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 혼자야. 도움이 안 돼. 부산 떨지 마. 그래봐야 더 힘만 들어. 믿음은 공동체가 있을 때 버티고 견디고 성장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관계를 단절시켜서 홀로 버티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원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과 대접 좋은데 그거 체면 때문에 할 일 아니다, 의무감으로는 얼마 못 버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힘, 그걸 찾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건조한 가운데 겨우 버티고 그 메마른 채 풍성함 없이 살아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멈춰서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잊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맡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며, 은혜를 맡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맡은 사람인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회에 핍박이 몰아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일상을 감당하는 것,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벌써 새해 한 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작정했던 것, 바랬던 것, 기대했던 것 얼마나 지키며 유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있으십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맡은 일이 있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피곤해지기 일쑤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왜 나만 이 일을 하지? 목구멍까지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행동의 시작이고 태도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섬김이 우리의 일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고 섬김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놓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맡은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음을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 일의 시작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 뭘 원하시는데요? 뭘 기대하십니까? 초대교회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그 담대함 속에서 사람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원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이때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지요. 일꾼들을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세우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일을 진행한 이유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생략되고 축소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기도가 세워지면 섬김의 자리도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덩치가 커질수록 오늘날 교회는 회의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효율 속에 행정이 촘촘히 세워져요. 그리고 성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요, 기도로 방향을 맞추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추진되는 많은 일들은 교회를 소진시켜버리고 말아요. 기도 있는 섬김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 성도의 첫 자세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온 가족 기도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정신 차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맡은 사람답게 산다는 건요,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 말씀이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사는 받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 내가 따내고 내 수고와 애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세워나가는 업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직분은 자부심이 아니에요. 감사로 시작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특별히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일은 곧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은사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서로를 위한 겁니다. 무대 위에 어느 한 사람 세워놓고 영웅 만들면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 은사를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청지기에게 맡겨집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맡은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물을 권리조차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실행하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는 말하는 자고 하나는 봉사하는 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권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교회의 화평과 또 건강함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은사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은사가,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 그 일 주어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소멸돼요. 우리가 어느 일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때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수고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이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예요. 그 거룩한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기술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 기술은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 한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한, 아니 2000년이 지금 지난 이때에도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만 나열하는데도 와,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만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은사 많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개인의 자랑과 경쟁 속에서 파벌이 나눠지고 분열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 없이 되어지는 게 큰 기쁨이구나, 만족이구나, 열매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8절 말씀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란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기도하여 얻는 것은 어떤 일의 능력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에 앞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교회 섬김의 자리에 위기는요, 이 사랑이 메말랐을 때 나타나요. 개인적으로는 번아웃이 오고 공동체적으로는 관계에
냉랭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9절 말씀에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는 게 무너지면 섬김이 곧 불평이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입이 다 오리처럼 나와요. 그러니 특별히 맡은 이들은, 그 은혜를 맡은 사람들은 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건가? 지금 나는 서로를 위해 쌓아가고 있는 건가? 내 방식을 내가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맡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섬김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가장 고귀한 목표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때로는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들여다보면 누가 더 수고했는가 이거 따지고 들더라고요. 누가 더 옳은가 이거 무게재고 있더라고요. 누굴 더 알아주는가 여기에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섬김의 목적이 바뀌면, 내가 이를 맡은 그 이유를 찾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의 자리와 체면은 내세울 게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때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또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살피는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기쁨, 연합. 이 세 가지 살펴보면 돼요. 겸손이 있는가? 누가 겸손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사라질 틈이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사가 합쳐지는 곳이면 연합함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을 채울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 여겼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끝까지 좋은 것들을 내어놓았다고요. 세상은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첫 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부족한 분을 채우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새겨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은 부족한 것, 채워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을 칭찬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신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이의 수가 늘어나고 원망이 사라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로 충만케 되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지속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